오늘 아침 당신은 또다시 스스로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나중에. 이 짧은 속삭임이 당신의 인생에서 복을 통째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가리켜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5070 세대에게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내 집안에서 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가장 무섭고도 선명한 파산의 징조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마르는 것이 진짜 가난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게으름이라는 금이 가서 하늘이 내려주는 천금 같은 기회를 하나도 담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상태, 그것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진짜 가난의 시작입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저녁 전해드리는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마음을 닦아가는 이 여정이 곧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꽉 쥔 손을 펴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게으름의 3가지 신호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 가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즉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정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착각 중 하나는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특히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50대, 60대, 70대의 남성 시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중에 혹은 내일로 미뤄왔던 일들 중 정말로 실행에 옮겨져 삶의 복이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단순히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찾아온 복의 기운을 밀어내는 행위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할 때 나타나는 아주 교묘한 도망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자식에게 전화하자. 운동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마음 공부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내일이라는 가공의 섬이 만들어집니다. 그 섬은 안락해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와야 할 복이 그 섬에 갇혀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바리케이드와 같습니다. 5070 남성분들이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이 내일이라는 섬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정체기가 시작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운전할 운, 즉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이 에너지를 정지시킵니다. 썩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정지된 운명에는 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복을 담는 그릇은 어느 날 갑자기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게으름의 균열들이 모여 결정적인 순간에 그릇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미뤄둔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을 해치고 자녀와의 소중한 대화 시간을 놓치게 만들며 결국 노후의 고독과 가난을 불러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리하지 못한 서랍, 미뤄둔 건강검진, 참아하지 못한 고마움의 인사. 이 모든 미루기가 당신의 복이 새나가는 구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미움이 쌓여 당신의 전체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과거의 업적 뒤에 숨어 현재의 작은 정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소한 일을 일하는 생각이 바로 가장 무서운 마음의 나태함입니다. 자식 복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녀가 대화가 필요할 때 나중에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되겠지 하며 현재의 관계를 미뤘던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가난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이 복을 쥐는 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를 외치는 이유는 사실 무언가를 더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는 말은 결국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은 아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 공부는 지금 이 순간 부족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집착에 손을 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작은 일 하나를 즉시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5분짜리 청소든 10분간의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즉시 실행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정체되었던 여러분의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려고 대기 중인 복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게으름의 두 번째 신호는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허물을 살피기보다 남의 탓을 먼저 하는 습관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이 습관은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남을 비난하는 것을 정의로움이나 비판적 사고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 탓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택을 하는 정신적 나태함의 극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순을 직면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데는 뼈를 깎는 고통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쭉정이를 까부르듯 들춰내면서도 자기 허물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숨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누구보다 부지런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 그릇에 낀 때를 닦는 데는 한없이 게으르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웠던 남성분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그 화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향하곤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는 원망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의 통로를 막아버릴 뿐입니다. 우는 맑고 깨끗한 곳으로 흐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탁한 기운을 만들어내어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몰아냅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남 탓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주에 고난이 많아도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 허물을 먼저 닦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귀인이 나타나고 상황이 반전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 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매사에 남을 탓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에게만은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콩을 심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복이 깃들길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남 탓이라는 마음의 게으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 허물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자녀의 운명까지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자기 성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쓴소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을 닦지 않으면 우리는 아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서서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탓을 멈추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며 하늘이 준비한 커다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신호는 배움을 멈추고 고집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문을 닫아버리는 가장 고요하고도 무서운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수록 가장 배우기 힘든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를 지나며 쌓아온 경험은 귀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복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는 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 즉 내가 옳다는 고집입니다. 고인 물은 썩고 멈춰 선술에 녹슬기 마련입니다.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진짜 게으름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정신적 나태함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복은 유연하고 맑은 곳으로 흐르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집불통의 마음에는 절대 깃들지 않습니다. 꼰대와 어른을 가르는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꼰대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과거를 바탕으로 오늘을 새롭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라고 혀를 차는 시간은 부지런해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노력을 포기한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존경받는 부모의 공통점은 죽는 순간까지 배운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새로 익힙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사주에 없던 귀인도 나타나고 멈췄던 재물복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낡은 지식과 고집을 놓아야 그 자리에 새로운 지혜와 복이 채워집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라는 생각은 영혼을 늙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우지 않는 자는 늙은 소와 같아서 살은 찌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책을 펼치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배움의 길에 들어선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오늘 당장 내 고집 하나를 꺾고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짧은 생각 한 번이 수십 년간 꼬여있던 여러분의 운명을 단번에 풀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가난이 어떻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지 보았습니다. 미루는 습관, 남 탓하는 입, 그리고 굳어버린 고집.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복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내일을 기다리며 가난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손을 펴고 복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하고 내가 미뤄왔던 일 하나를 즉시 끝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운명의 바퀴를 돌려 당신의 집안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당신의 정진을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짧은 다짐이나 성찰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인연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가함 없는 카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